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있는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에 다시금 다윗 왕국의 위용을 드높일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며 반갑게 영광의 찬양을 하며 맞이한 것도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나약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로서는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이제 축도하면 딱 끝나는 그 타이밍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도 유명한 한 사건, 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서 아덴의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방문한 아덴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대학들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는 수준 높은 도시입니다. 자긍심이 높은 배움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자기 자긍심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바울이 방문하기 400년 전인 이 기원전 400년경에 소크라테스나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으로 꽃을 피우던 그 도시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지식과 학식을 겸비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 정말 가장 값진 것인가를 논의하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니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논쟁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이 두 학파는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던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학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뭔가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여기 아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던 그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꼭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있는 17장 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시인 베레아로 와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신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구나 하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는요, 신화의 도시입니다. 신화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 많은 신들보다 더 막강한, 더 파워 있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신이 있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한 가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름하기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을 새겨서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존재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게 주겠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증거하는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모양,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기상망측한 모양의 모습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7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가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잠깐 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최고의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죄수를 그냥 기절한 상태로 그냥 둘 리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어떻게든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위반한 죄로 그 죄수를 졸도한 채로 그냥 내버려둔 군병을 처형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분이 어떻게 동굴의 무덤 속에 그 돌을, 커다란 바위를 막아 놓았습니다. 졸도했다가 깨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 돌을 굴렸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무슨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왔겠습니까? 또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무덤을 굳게 하라고 파수꾼을 세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에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 밤낮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하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이 시신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을 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입니까? 그 큰 돌을, 이 세 명이 지나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이거를 옮겨주지? 우리가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겠어요?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이 옮겨졌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증언합니다. 성경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후에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가짜다 혹은 뭔가 꾸미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자들이 증언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남자들이 많이 증언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여자들은요, 그때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민 짓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증언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없고요, 다 흩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모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개발하고 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형이 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을 더불어서 동생들이 다 같이 형을 좀 데리러 막 찾아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고요, 이 야고보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정말 그 사실들이 맞는 말씀들이었구나.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 큰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가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순교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아주 끔찍하게 순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꿈이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로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마테나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빌립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온몸의 피부를 다 벗겨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야고보를 사람들이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죽기까지 화살을 세워놓고 화살을 쫙 맞아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이 창 사이로 걷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마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자기가 뭐하러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봉독하셨습니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단순히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매일매일 조금씩 털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들을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강력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